지난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과연 경배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물 드림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경배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5절 말씀에 여호와를 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seek하다. 좀 한글 성경으로는 좀 길게 되다 보니까 동사가 부각이 안 되는데 You shall seek 그랬습니다. The Lord. 주님을 seek해라, 구해라, 찾으라.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seek해라, 구해라, 찾으라, 소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장소를 언급하신 다음에 너희 번제와 쭉 언급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림으로. 그러니 경배에 있어서 예물 드림이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음이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번제와 희생물과 제사에 관계되어진 언급이지요. 그 다음에 11조와 내 손의 헌물과 너희의 서원 예물과 너희의 자발적 예물들, 그리고 내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가져올 것이다. 경배에 있어서의 드림의 여러 가지 형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경배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핌에 있어 5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그랬는데, 희생은 sacrifice라,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총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불가능하였던 거룩하고 의로움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전부 태워드렸습니다. 가죽, 똥, 뼈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 살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습니다. 목적 자체가 무엇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 삶 전부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그 본인이 얹는 거죠. 가져온 사람이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이 얹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소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 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소제는 음식물 중에 일부를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원재료이든 밀가루든 뭐든, 아니면 케이크를 구운 것이든 여러 종류의 일반적으로 먹었던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제가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렸던 것이 화목제였는데, 화목제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하나님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속죄제.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속건제를 드렸는데 주로 하나님의 것과 관계되어진 것에 있어서 잘못을 행했을 때, 가령 11조에 관계되어져서 좀 달리 행했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행할 때 무엇인가 잘못 다루었다든지, 아니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좋고 풍성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다른 것을 드렸을 때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5가지 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 소와 양 또는 비둘기 또는 번철에 구웠던 케이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재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결코 재물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한 희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약을 성취하러 왔다. 구약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리기를 원하여 왔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들 보고 참 멍청하구나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것이 구약이 지닌 본래의 의미다. 더 깊은 가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제사에 관계되어져서도 구약의 제사는 이제 신약시대에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이 지닌 가치, 구약의 율법이 지닌 가치, 이것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더욱 깊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렸다면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 제물 드림에 각각에 있어서의 그 마음을 더 확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신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의 영적 서비스인, 경배에 있어서의 영적인 서비스인, 영적인 예배인 살아있고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 무엇을?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런 겁니다. 이전에는 뭘 드렸는데요? 소와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뭘 드려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몸을 어떻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acceptable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뭐냐? 경배의 영적 예배다. 우리가 워십을 드리는데, 경배를 드리는데 어떤 영적 서비스가 뭐냐? 그것이 영적 서비스다.
뭐를?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서비스다. 그것이 구약 제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제물은 뭡니까?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입니다. 뭐 어떤 우리들 자신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퍼득거리면서 살아있는 산제사, 하나님은 죽은 동물을 제사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흠없는 동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흠없는 동물이 의미하는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무슨 구역장 이런 거 없습니다.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 겁니까? 직분을 사모하라. 그 직분에는 약속이 있다고 그러셨죠. 반드시 그날 우리가 20년, 뭐 길게는 30년 뒤에 이르게 될 그 나라에 반드시 유업이 있을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의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말 하늘을 사모하는 자는 직분을 사모하라. 집사의 직, 권사의 직, 장로의 직을 사모해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이다. 나는 뭐 집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왜? 성경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왜 우리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간음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직분을 사모해라. 그러면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잡는 것입니다. 일을 잡아서 어떻게 했든지 이 하나님의 양무리에 들지 않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미 누리는 죄에 대한 자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절망,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감당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일에 충성되고, 우리가 교사 일이다 그러면 교사 일에 충성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분만 공부 준비하고, 또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과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무더위에 주일 아침에 가서 나오지 않는, 그때는 이제 뭐 아파트가 아니라 개개인의 집이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가서 한 8시쯤 모여가지고 8시 반쯤에 그 집에 가가지고 뭐 준동아 나와라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보고 부르게 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안에서 자다가 나오면 같이 데리고 9시에 교회 왔죠. 부흥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헌신이 있었죠. 권면하는 이는 잘 권면함으로, 그 은사지요. 어떤 분들은 잘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평케 하는 일에 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달란트가 있는 그분은 화평케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말은 없어도, 제가 무소부재의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김태중 집사님이라는 분이 화평교회에 계셨는데, 노현순 집사님하고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무소부재의 집사님이라 그때 그러겠습니다. 왜? 굳은 일 기쁜 일에 늘 함께하고 계세요. 가면 늘 거기 계세요.
그것이 그분들의 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거죠. 목사에게도 기억이 날 정도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섬김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먼저 하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산 제사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그것이 퍼득거리면서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제사를, 죽은 동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대목에서는 참 감동스럽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산제사입니다. 동고동락하며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누가? 원수가.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원수가 있는데 배고플 때 먹이기를 기뻐하고, 원수가 목마르게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마시우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그 산제사의 사람이다. 이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라. 그것이 구약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의 그 심정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한 이가 또 악한 어떤 것들이 오면 처음에는 내가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씨, 정말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안 된다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못 이긴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산 제사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자다. 과연 우리가 오늘 행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각각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정말 그 누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빛나는, 그리고 향기로, 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기쁨이고 목적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을 넘어선 드림? 그것이 본질적으로 성도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아멘 하는 이에게 복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서와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수양이나 기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저스티스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실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겨진 그 공의를 구함.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강 가운데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평 가운데 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너그럽게 살고 어느 한쪽이 부족하여 사는 것을 어느 한쪽이 채워주는,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주는 그런 식의 정의가 아니라 내 것을 나보다 더 무리 가란 이에게 줌을 통해서 그 이분 상태를, 그 어떤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그 공의와 인자를 하나님이 구하심이 아니냐. 그 인자가 무엇입니까? 카인드네스라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카인드네스, 그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그냥 만나면 Hi, How are you doing?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만나는 그 하이가 그냥 하이일 뿐입니다. 그냥 나이스할 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함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 가지고서 저희 집에 와서 좀 묵고 가십시오. 내가 빨리 준비할 테니까 제발 들고 가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애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인은 가축의 심정도 돌아보는 이이다. 가축의 심정까지 돌아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정을 지니는 거지요. 그것이 파리 하나라도, 한 마리라도. 그래서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지으셨던 모습 그대로, 물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같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닌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인애입니다. 소를 바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솥값이 얼마인데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뭐 고기에 질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그죠? 없어서 못 먹지 요새 고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늘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400년 전이니 고기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지금도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최대의 선물이 뭐냐? 닭을 잡는 거예요. 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갔더니 그 수상 가옥 위에서 이 닭을 기르더라고요. 닭을 기르는데 저희 목사가 왔다고 성도님이 닭을 이렇게 튀겨내셨는데, 닭을 잡아서 이렇게 튀겨내셨는데,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 재물을 태워드린다는 것이, 소나 양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일을 감당할 만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표를 행하는 거지요. 그리고 번제 외에 나머지 제사들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시 그 자신들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 소용이 되는 것을 채웠죠. 그것은 실용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러하지만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밝히신 것은 11조와 손의 헌물과 서원 예물과 자발적인 예물, 그리고 의향에 처음 나은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는 누가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때는 모세에 의해서 11조의 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600년 전에 주전 2000년 정도에 아직 11조라고 하는 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학자들은 구약에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살렘의 왕, 살렘이 뭡니까? 샬롬, 그렇죠? 피스, 평강의 왕입니다. 그다음 멜기세덱, 제덱이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레체스네스, 의로움의 멜기세덱, 제덱의 왕, 멜기세덱, 그래서 의로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의 왕, 살렘 성의 왕이신 평강의 왕인 의의 왕 멜기세덱, 그는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곧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조하고 돌아오면서 그 멜기세덱을 만나지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복되시도다, 네가 복되도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여 네가 복되도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의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복되시도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도로 찾아온 거, 소돔 성에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빼앗겨서 도로 찾아왔는데 당대의 법에 의하면 빼앗아온 모든 것은 누구 거냐면 빼앗아 온 사람 겁니다. 법 자체가. 그런데 그 빼앗아 도로 찾아온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소득 중에 10분의 9는 내가 취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표로 내가 이게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복되시도다 라고 했을 때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진정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자신의 손에 들게 하신 분으로 확증하는 표인 것입니다. 이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관심 없는 겁니다. 당대의 고대 근동에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참신으로 믿고 있어 라고 하는 확증으로서 10의 1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방식입니다. 무엇에 대한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증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였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유익이긴 하지만 원래의 11조의 목적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10의 1을 자기의 신에게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그 10의 1 드림을 우리는 우리 신에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신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10분의 1을 못 드립니다. 어떻게 11조를 해요? 100만 원을 버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하나님 옆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지도 않는
신에게. 1,000만 원을 벌으면 어떻게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신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한 것이냐? 신 존재를 확신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6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법에 있기 전에 600년 전에 이 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신약에서는 11조의 법이 폐지되었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들이 자신들도 뭉쳐 살고 싶었지만,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흩어져서 42개 성에 흩어져서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고 그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이 있어서 거기서 자기들을 돌아보았던,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레위인들의 그 섬김을 감사해하며 그들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들의 수고를 높이고자 했던 그 구약을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기적인 6년 동안에 7년은 안식년이니까 하지 말라고, 농사 짓지 말고 또 가지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과수원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농사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6년 동안 매해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매 3년마다 3년 6년에 어떻게 해라? 10의 1, 그걸 세컨 11조라고 그러죠. 둘째 11조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사는 객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레위인들을 사용해라. 이런 명령을 기꺼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약 시대에는 이것은 폐지되었다. 11조를 언급하는 사람은 이상한 목사다.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나는 구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 성취하기 위해 왔다. 과연 요한 3서의 가이오스, 가이오라고 번역되어진 가이오스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이 있기까지 가이오스는 뭘 했습니까? 순회 전도자들, 그 당시에 보면 소자, 무가치해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가치에 보면 비에 보면 정말 무가치해 보이고 그냥 꼬작물이 나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으니까 가족들 역시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더러운 옷들을, 이게 좋지 않은 옷들을 입고 전혀 난생 처음 보는 순회 전도자들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니는 이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또 다음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풍성한 것을 제공하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도록 네가 풍성하게 채워서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 요한은 심히 기쁘도다. 목사도 그런 기쁨이 있지요. 이번에 우리 김무선 목사님 눈이 이렇게 돼서 2달 동안 나와 계시는데, 나오면 여기서 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재정적으로 간신히 이렇게 한 달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나와 계신데 아마 필요할 것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해서 목조 건금을 하셨어요. 하셔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전달하는 거네. 용기를 내게 그랬더니 큰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가 자기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의에 굶주리는 겁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내가 찾아서 행할 것인가? 11조가 있네 없네 이런 사람과 그 누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참 괴롭고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그거 받았다고 밥은 자기가 산다고 해가지고 밥을 사서 제가 이래서 브로커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전달자로서의 그 기쁨. 사도 요한이 가이우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 번영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라는 거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헬스하기를,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이지요. 모세가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1조에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헌물입니다. 헌물. 컨트리뷰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말합니다. 성막을 보수해 두는데 이렇게 비용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 진설병 그릇이 이렇게 다시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 제사장 옷이 이렇게 낡아서 다시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2000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2000년 때에 수요 예배 때 치현 초등학교인지 무슨 말이 이게 단어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계셨던 학년 주임 선생님이 서서울 소망교회 때 저희가 처음에 방화동 98년에 시작해서 99년까지 있다가 2000년에 이제 일산으로 왔는데 그때 올 때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 돈이 없었습니다. 18년 전에 십자가 다는데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없어서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마주동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서서울 소망교회, 그때 이름은 서서울 소망교회였는데 그때 새벽기도 때 같이 예배 드리고 제가 그 치현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매주 목요일인가 화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저에게 사례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사례를 주시지 말고 그 헌금을 잘 모아서 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크리스찬 선생님의 이름으로 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간을 이렇게 제가 가서 섬겼는데 그 선생님 두 분이 수요 예배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위에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헌금 봉투 2개.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봉투 하나에는 10,000원이 들어있었고 봉투 하나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선생님에게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돈인 줄 압니다. 그것도 18년 전에 500만 원이니 얼마나 큰돈인가. 그것으로 우리 일산소망교회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너희의 헌물을 했을 때 언급하는 헌물을 말합니다. 1998년에 개척을 결정하고 교회 가까운데 예배당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류 집사님이라고 하는 화평교회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프레지오를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 본고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한 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셨는데 그것으로 한 7, 8년 이상 목동도 가서 어린아이 데리고 오고 또 일산에서 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올 때 11조와 헌물과 이랬을 때 이 헌물이 바로 그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서원 예물을 가져오라. 서원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런 어떤 난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훗날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서원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회중 가운데 공포하는 기쁨을 위해서 맹세적인 기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전에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후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물입니다. 여러 가지 자발적 예물. 그래서 성경에서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유월절을 위해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3만 3천 마리의 황소를 자기의 것으로부터 떼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제사를 같이 드리는 기쁨을 위해서 황소 3만 3천 마리. 그러자 방백들이 또 성전 맡은 이들이 2,600마리의 양과 300마리의 황소를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역사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과거 교화고등학교에 53명의 장학금을 줄 수 있었지요. 우리 논 건너편에 있을 때 7년 동안 한 사람당 30만 원씩 53명.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헌신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죠. 20년 동안. 그렇죠? 교회가 잔고가 100만 원이 넘었다. 이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해 쓰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자주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1절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행하지 않게끔 그냥 내두라.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려 하는 자들은 계속하여서 그 말을 행하도록 하라. 왜?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래요. 너는 그냥 외치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래. 무관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무슨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막 마음을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 사역에 힘을 쓰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는 외칩니다. 외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외치는 겁니까? 이미 행하고 있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진정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몸소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상까지 주신대요. 우리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식으로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거 졸렬한 자들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뭘 바래가지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결정입니다. 그 선한 일에 동참한 자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그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은밀하게 남을 돕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힘을 다하여서 내어놓고 참 이 교회의 융성함을 위하여서 여기 들어오는 그 누구에게도 참 용기와 기쁨이 되는, 제가 우리 이번에 아진자매님이 영랑 핫도그 찬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격주마다 이제 수요일마다 아침에 그 떡볶이를 성경 공부 끝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는데 아주 좋아해요. 그때 우리 여기다가 무슨 하늘 소망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훗날 자신들도 그러한 인물로 살아가길 원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진자매님이 영랑 핫도그를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헌물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지나가는데 전도한다는데 협조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졌더니 금방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당 1,000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격주마다 한 200개씩 했으면 좋겠다. 그럼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이야. 40만 원을 들여서 어린아이가 대가 없이 받는 사랑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 명이라도 인식하게 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재정이 뭘로 필요하냐?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째째하게 행하지 않는 거지요. 큰 인물은 누가 큰 인물이냐?
선한 일에 있어서 자기 몫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큰 사람이죠. 뭘 잘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 주라. 매각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말씀대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 그 매각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집 2채 가진 이는 한 채를 팔아 떠나기 전에 속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행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런 경배가 매 주마다 주 앞에 드려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없으나 우리 주께서는 거룩한 공예에 모여 나오는 성도들이 드리고 나오는, 지니고 나오는 그 거룩한 예물이 무엇인지 아실 줄 믿사옵나이다. 산 제사로서의 우리 자신의 드림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로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누가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스러운 이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영예의 힘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건져내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